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대주격전. 예, 하나님이 이기나 저와 여러분이 이기나 내게 하실까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길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길까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이긴다고 생각하면 요 모양으로 안 살죠. 그죠? 내가 이긴다는 확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안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귀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객사 있다 그랬습니다. 객사. 아니, 그렇죠. 객사죠. 그래서 베노니에서 베냐민.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왜 나에게, 왜 와이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갔던 그 일상과 삶의 길을 그냥 무던히 걸어가요. 좋은 신앙은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관용 안에서 품어버리는 믿음의 반경이 커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세요. 우리는 좋은 일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 그것이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좋은 일 정한수 하나 떠놓고 보름달에 휘영청 쪽을 탁 찌고 하얀 옷을 입고 빌었던 우리의 조상들 어머니처럼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시고 질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떠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삶의 행복 가운데 너 좋은 신앙이라 좋은 일만, 네가 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조차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폭과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았다?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열매가 뭐예요? 베노니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 그런데 본인도 이런 혜택을 받은 적 있다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주변인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누가 다시 갈 길을 출발했다 그랬어요? 야곱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호칭이 3번 번갈아 나오는데 야곱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뺏었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을 역전시켜 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징글징글한 요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나요? 우리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배경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예요. 거기 분열 왕국 시대, 여로보암 시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되게 재미있어요. 보통 다른 선지자들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엄청 길어요. 그죠?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를 보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영어로는 8단어에 불과해요. 히브리어로는 5단어야.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한 게 고작 히브리어로 몇 단어다? 5단어. 그런데 오늘 요나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요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란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집단에게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탁 세워요. 아니면 누군가를 확 꺾으세요. 그리고 불청객 같은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당황하죠.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왜 나에게 이런 자녀가, 왜 나에게 이런 녀석이, 왜 나에게 이런 직장 상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 같은 상대방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내 사랑하는 영애야, 진성아, 수민아, 너 내가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것이 오늘 요나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고,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우리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느 지점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렇게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은혜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나중에 신약시대 누가 딱 꺼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영토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뭐가 와서? 물고기. 그래도 여러분들은 배운 분들이네. 옛날 분들은 다 뭐라 그러는지 아니면 고래라 그래요. 고래. 그렇죠. 그런데 고래일 수도 있는데 고래란 말은 없어요. 큰 물고기가 덥석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쭉 하고 들어가죠. 이게 과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든다 안 든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요나라는 실명을 얘기하고요.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 왕 시대 아미떼 아들 요나가 예언한 내용이 딱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화다 라는 배경을 갖고 2절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이 어느 나라였냐면 이전에는 아람이란 나라였어요. 아람 혹은 다메섹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사용해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벌써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람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누가 딱 왕국이 세웠냐면 아수르예요.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제 초기야. 그러면 그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 그러면 누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못 돼야 되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중국은 또 어때요? 근데 또 북한은 조금 다르잖아요. 왜? 그 시대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이익관계가 너무 다양하게 변해요. 그런데 뭔가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아수르는 강력한 힘으로 결과란 쪽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싹 휩쓸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수르 초기에 일어났던 왕들이 강력한 왕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나를 딱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 저들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달됐다라는 표현이 혹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죠. 기도가 상달된다. 그죠? 기도가 연락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우리만 봐야죠. 나만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만 봐야 되잖아요. 선민만 봐야 되잖아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으면 우리만 봐야지. 아니, 쟤네들이 죽던 말던 왜 당신이 상관하십니까? 저 거기 안 갈래 라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저기 왜 가야 되는데 내 이해의 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 평안이 옵니까? 아니면 막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나는 현실 세계에서는 누굴 수 있겠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40길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랬더니 요나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피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뜻과 거의 대동소이예요. 등을 확 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런 표현 과격하게 쓰는 분들 없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아니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때 정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정말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나 주님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짐을 싸가지고 확 하고 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요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 현상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 봅시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마침입니다. 마침 때마침 정선 카지노 갔는데 때마침 잭팟이 터졌더라. 마침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대박 쳐서 그 집이 수십억의 차익을 얻었더라. 마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가서 때마침 돈을 땄다. 하나님 향해 등을 딱 던졌는데 나에게 적절한 수익과 예전에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딱 돌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 향해 앞으로 막 갈 때는 일이 막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일이 안 되다가 에이 몰라 하고 꽉 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향해 등을 딱 돌리는데 웬걸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뭐가 딱 풀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거리를 두고 믿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게 땡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딱 돌리는 순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갈 수 있는 배가 때마침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땡큐입니까 아닙니까? 땡큐죠. 만약 내가랑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한데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뭔가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여러분들 되게 경고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걸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어디를 간대요? 다시스. 그리고 거기를 가려고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배예요. 우리는 근데 다시스에 왜 갈까요? 다시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다시스였는데 학자들마다 추정 위치가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추정이에요. 어디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남부 아래 거기를 다시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육로로는 못 가요. 무엇을 타고 가야 하냐면 배를 타는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00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3000년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간다. 왜 이렇게 배를 타고 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요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고대 근동의 신과는 내가 믿는 신은 두 가지야. 뭐냐? 전쟁을 다스리고 산을 지배하는 신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로 가면 나를 못 찾아오겠지. 납득이 되시죠? 왜 배를 탔는지. 그래서 배를 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 그냥 우리가 한강 페리오 일본으로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삭을 줬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투자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강팍해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면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혹시 내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때마침입니까? 아니면 배삭십니까?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야와 주의를 돌리죠. 야, 너 거기 투자해야 돼. 그런데 사실 그건 왜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것이 제일 원인인 것을 우리만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뱃삭처럼 여러분들의 전부를 투자하는 어떤 문제, 혹시 플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떠난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톱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무엇을 타는데? 배를 타는데. 왜 배를 탄다? 누구를 떠나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인식했다? 전쟁과 산을 다스리는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신으로 누가? 요나는 이해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는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이런 정도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의, 일반 성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세요. 4절 보시겠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어디요? 바다 위. 네가 바다로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바다 위에서 바람을 내릴게. 그런데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떠나서 가면 여러분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모른다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뭐 별거 아니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바람을 왜 불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이란 큰 바람을 보내신다고요. 너 정말 이거 내가 해결할 줄 믿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글쎄. 지금 여러분들 배 위에 타셨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시라. 물고기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거기까지 안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큰 바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3절 한번 앞부분 보시겠어요? 마침과 배삭. 그 다음에 요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만. 그 다음에 5절. 자,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요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요나. 이것이 몇 번 반복돼요? 2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점점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병리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거꾸로 하고 싶은 반감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 이 가운데는 없겠다고 저 스스로를 위안해 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마다 시비를 걸지요.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돌아섭니다. 요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붙여보십시오. 그러나 짐승이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주에는, 그러므로 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진이는. 여러분은 그러나의 신앙입니까? 그래서의 신앙입니까? 나는 지금 혹시 그래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러나입니까? 마음이 강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마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것이 부부든 자녀든 대화가 격해지고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어느 한 정점을 향해 딱 치닫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듣기 싫어. 네가 하는 말 내가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몰랑몰랑한가요? 아니면 딱딱한가요? 딱딱하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이와 똑같다. 네가 하는 말 무조건 난 반대한다. 네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난 여기 있을 거야. 나보고 만약에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나 있잖아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최근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말씀을 탁 듣다가 아 맞다 이거였구나. 제가 깨닫는 즉시 바로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욥기를 쭉 보다가 엘리바스를 보다가 소발의 말씀을 보다가 저의 지나온 삶의 과거들이 쭉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어떤 신앙? 그래서 신앙. 여러분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지요? 그게 맞는 말이겠지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복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요. 어떻게 그 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들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징글징글하죠? 무섭죠? 하하,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며 그걸 느낍니다. 요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가? 요나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가?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 깊이 잠이 든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예요.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요? 우리가 언제 깊이 잠들어요? 피곤하면. 하나님을 피하느라고 피곤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잘 모르셨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편할 줄 알죠? 되게 영적 피로도가 쌓입니다.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좋아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 피로도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산성 물질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집중해서 보는 거죠. 음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거죠. 왜요? 영적 피로도가 쌓였거든요. 깊이 잠이 든 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누가 깨운 줄 아십니까? 선원들이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요즘 기도 안 하냐?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전유변호사 시절에 권사님들 대여사분 모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딱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구수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간증할 거 있어요. 그래서 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 막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예, 아유 너무 잘 되고 감사하죠. 아 근데 제가 조금 게을러 가지고 막 안 나오는데 갑자기 와 그 남편이 그냥 흐리세요. 갑자기 새벽에 누가 엉덩이를 발로 펑펑펑 차더래요. 그래서 막 보시더니 니 기도 안 가나?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남편이 자기 와이프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아니 왜 나랑 같이 가게? 아니
나는 안 해도 니는 해야 될 거 아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면 주변에서 우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예전에 제 아내가 제가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저는 어차피 못 쉬니까 직업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역 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안 나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며칠 안 나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 들까요? 안 나가? 당신이 나가야지. 혹시 주변에서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깊이 갑니다. 더 깊이 가요. 더 깊이 가요. 자, 그랬더니 내 6절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답니까? 요나. 배라는 공동체가 요나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어떤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제가 청년회 때 저를 아버지처럼 풍만에 안아주셨던 김종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좋은 분이니까 실명을 얘기할게요. 그분이 왜 신앙을 했느냐면 신학을 했느냐면 그분이 오토바이에 미쳤었답니다. 하고 그래서 양평 가평까지 쓰고 근데 한 번은 크게 사고를 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토바이를 보니까 사람 마음이 또 통하잖아요. 그래서 또 근데 어느 날 그 바이크를 탁 타고 양평 가평을 돌아서 집에 이렇게 탁 왔는데 갑자기 걔 아들이 주영이인가? 주영이가 갑자기 깨어나질 않더래요. 깨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 타고 그날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청년부 설교에서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놈을 세우기에 우리의 가정을 흔드시더라. 여러분들 그렇지 마라. 이건 되게 빈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선원들은 무슨 죄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합니까? 요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콕 집어 얘기하죠. 너야. 이 문제의 핵심은 너야. 외면하지 마. 너 때문이야. 기억해.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고 나와야죠.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12절 시작. 하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전전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이제 회개야. 아니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탁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포장해버려요. 이런 걸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길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봐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무섭고 위험하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딱 안 해. 자기 자신을 열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확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극단과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극단과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 안 할 거야. 안 해.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는가요? 아무것도 안 해. 나에 대한 것 아무것도 안 해. 신앙 아무것도 안 해.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난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을 포기하십니까? 그것만큼 불순종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픈 교만인지 모릅니다. 나를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고 만다. 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요나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대추격을 시작하십니다. 4절에 바다에 바람을 보내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더니 이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입에 탁 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를 물 밖에 육지로, 되게 재밌어요, 토해냅니다. 토해내. 여러분, 원래 사람이 물고기를 먹나요? 물고기가 사람을 먹나요? 그러면 물고기가 사람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창조 섭리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환경에 창조 섭리가 깨집니다. 월급이 막 깨져버려요. 건강의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 창조 섭리가 다 깨집니다. 왜 물고기가 사람을 뱉습니까? 사람이 물고기를 먹다가 가시 있어 퇴하고 뱉어야지. 창조 섭리가 역전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그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가라! 가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분명히 물고기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천지 만물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요나를 통해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 어떤 고민? 제가 오랫동안 했던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말고도 많잖아요. 제가 자포자기 했을 때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저 가능성 없어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저 성품도 극단과 극단이고요. 변덕도 심하고요. 끈기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성품도 모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나쁜 습관도 있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옮길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오랫동안 던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많은데 너 아니면 안 돼. 이것처럼 나를 대화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대화하세요. 너 아니면 청월함교회를 섬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너 아니면 청월함교회 안 돼. 라고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뭔지 아세요? 요나야, 너는 내가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걸 요나를 통해 알게 하세요. 여러분 되게 찌질해요. 인간적으로 저는 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위해 세우셨어요. 진성아, 네가 50을 중반을 넣고 후반으로 가는데 너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를 이놈아, 나 아니면 누가 사랑해 주겠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손을 드셔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그 다음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추격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냥 용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격합니다. 여러분들이 100km 도망가지요? 하나님은 500km 앞에서 저기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0km 저 앞에 가서 휴게소에서 또 기다려요. 그러면 언제 추격이 멈출까요?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을 때, 그때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러나의 신앙으로 일관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저랑 동행케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